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특별히 임직을 앞에 두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 주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 좀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임직을 앞에 두고 우리 임직자들과 또 온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소리 집사로 있다가 권사의 직분을 받고 또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고 또 거기에 더하여 이제 장로의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고 남들보다도 더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게 될 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5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거기에 더하여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표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 할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쳐 주는 복음과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게 되니까 그 사이에는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다툼이 있게 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이 함께 가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공의회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면서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교회 안에서 이제 그 공동의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높게 이야기한다면 노회에서 이 교회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노회에다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는 노회 요청을 했을 때 노회에서 이제 회의가 한 결과를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데 그러면서 회의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냐 가장 먼저 이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 고넬료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해 주신다.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심으로 인하여서 꼭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앞에 있는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할 때 거기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역시나 똑같이 이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공의위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고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감독으로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할례도 있지만 음식법에 관한 것, 먹고
마시는 규례, 먹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그런 규례도 있고 또 절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지켜야 될 그 모세 율법이 할례, 음식법, 또 제사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됐던 거 너희들 우리 같은 멤버십을 가지려고 한다면 할례 받아야 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오히려 이 할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희들 음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피 있는 거 먹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결국은 하나로 통합한다면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로 압축했을 때 오히려 할례는 아무 얘기 안 해요.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할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마라. 할례 안 받아도 구원 받는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의미를 갖는 거에 있어서 생식기를 잘라내는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뭐냐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할례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다만 이방인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음식에 관하여서 이거는 모세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냐. 몸속에 표식을 가지고 있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어쨌거나 오랫동안 대대로 내려온 그 모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야기하는 이슬람이 할랄 음식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그 당시 그거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부정한 음식 먹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않았어요. 더욱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뭐 늘 먹던 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제사 음식 먹게 되고 돼지고기 먹게 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먹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나눠지게 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오늘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고요.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교회가 또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늘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밥을 먹게 될 터인데 믿는 사람들이 교제를 하게 될 터인데 거기에 음식 먹는 게 서로 다 다르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이질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고 그럼 교회가 아닌 거죠. 정말 중요한 것.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내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결정한 내용들. 그래서 유대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루어졌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냐? 우리가 만장일치로 이거 의결했다. 이렇게 하기로. 뭐라고요? 할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나가 되는 일에 있어서 음식 문제가 된다면 이것만큼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따라와서 이 음식 먹지 말아라.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먹지
말아라.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피 먹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가 되라. 여러분,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신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제 이방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 문제, 음식 문제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 그 음식 먹어도 된대요, 먹지 말래요? 모르세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먹어도 된대요, 먹지 말래요? 먹어도 된대요. 왜요? 음식 자체는 선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만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음식을 우상 앞에 갖다 바쳐놓고 우리 신이다, 그 더럽혀진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음식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만 내가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하여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이 든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의 마음속에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된 내용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회의 안에서 함께 이 모든 것을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만장일치를 이끌어냈거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 바울의 생각일까요? 아닌 거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있었던 성령의 결정과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성령의 결정은, 이거는 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울의 신앙의 수준이 이만큼인데 성도들이 따라와 주지 못하게 될 때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사소한 것 가지고 목숨 걸고 이거 지켜내려고 고집부리고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뒤에 가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 앞에 화면 띄워주시고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8장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생각을 강요해서 한 영혼을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한없이 낮아져도 내 자유를 제한해도 나는 그것이 더 옳고 그것이 좋은 일이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가장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 모든 일,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두 번째, 그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거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건져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모습이 직분자의 모습이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휴전 서울교회 갔을 때 생명의 삶을 제가 참관했어요. 14주잖아요. 14주 동안에 그 목장 안에 VIP가 이 생명의 삶을 들을 수 있도록 화요일 날 7시 반이에요. 퇴근하고 그 교회에 1시간 거리는 걸리는 그 거리를 와서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쉽지 않잖아요. 7시 반에 와서 그러면 그 생명의 삶 공부하는 수강하는 팀들이 돌아가면서 퇴근하고 오는 거니까 식사 준비를 해요. 돌아가면서 밥 먹고 7시 반부터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미 다 수강했던 목자와 목녀 이 부부가 한 영혼이 수강하는 그 일에 14주 동안 같이 듣는 거예요. 같이. 왜요? 함께 해줘서 격려해 주는 거죠. 같이 들어주고 같이 이미 다 들은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냐 물어봤거든요. 아유, 한 번 더 들으면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영혼이 이거 빠지지 않고 잘 함께 해주는 거고 격려해 주는 거고 그게 믿음인 거죠. 난 다 알고 있는 거야. 알아서 해가 아니라 어린 믿음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자신을 낮춰서 함께 도와줌으로 해서 뭐가 되는 걸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 이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나를 낮추어서 이 모든 일에 그러면 성령의 마음이 그럼 이게 뭐 조석변이로 바뀌는 걸까?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아닌 거죠.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 주시고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려고 하지 않는다.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충분하게 교제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맞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가 깨트려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바울이 듣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 공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전해줘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 편지를 통해서 받은 결정 사항을 그대로 지켜갑니다. 바울의 생각이 아닌데 이 음식 먹어도 되는데
그만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 주게 되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올바른 것을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 그 교회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라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자기 방법, 자기 방식, 그걸 내려놓고 세례가 중요하냐, 침례가 중요하냐, 새벽 예배는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녁 예배 시간은 2시에 드려야 되냐, 7시에 드려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유익이 된다면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일에 힘써갈 수 있는. 오늘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나오셨거든. 순종하셨거든.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성령교회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것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됨을 교회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 내게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하실 일 기대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을 때 성령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한 분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스타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거기에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더 낮아지라고,
더 희생하고 더 성숙해지라고. 똑같이 싸우지 말고 누군가는 이 다툼이 그쳐지는 것은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 할례 받아야 돼 고집 부리지 말고, 이방인들은 이거 우리가 먹던 건데 근데 유대인들이 먹지 않으니까 그럼 나도 안 먹을게.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희생하는 것, 그게 하나됨입니다. 이것을 지켜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 내가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 되는 그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새로운 일꾼들이 하나님 이제 임직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령교회가 더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있지 않게 하시고